아름다운 축복입니다. 2월이 시작되었고 2월 한 달도 하며 큰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은 파벌과 시기 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너희가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급보던 파벌과 분쟁을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네가 교회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성령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은사의 우월을 가지고 따지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따돌리고 하는 그런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한 몸,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듣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지헌신 예배 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 속의 모든 다툼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체온적인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를 향하고 달려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가?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이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 정확한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결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되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꺼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속에 있던 많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바라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모든 시야를 이 땅에 고정시키고 이 땅만 바라본다면 이 땅의 삶은 아마 우리도 고린도 교회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 가운데 어째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속에 있던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예수 믿는데 그 교회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아주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렇죠. 지금도 어쩌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죽은 자가 정말 부활에 퀘스천 마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 상반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진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참한 5가지의 결론을 도달합니다. 첫 번째는 헛것입니다. 헛것.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 만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스입니다. 케노스. 이 케노스란 말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죽정이다, 그리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하는 모든 것 텅 빈 겁니다. 아주 공허한 겁니다. 그것만큼 공허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설교가 얼만큼 공허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정말 아무도 쓸모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 그러면 너의 믿음도 공허한 거고 너의 전파하는 것도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거짓 증인 천벌받을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이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가 좀 읽기가 좀 힘든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퓨수도마르티로입니다. 퓨수도마르티로. 저도 잘 읽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법정 용어예요. 저 단어는 법정 용어. 여러분, 증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 별로 잘 아는데 증인은 언제 필요하냐면 법정에서 증인을 할 때 반드시 선설시킵니다. 증인은 선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해버리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재판을 어긋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을 부를 때, 피고 증인인지 원고 측 증인인지 증인이 부를 때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설시킵니다. 선서. 난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겠다. 보고들은 진짜 사실만을 말하겠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할 때는 난 이 법정에서 무슨 벌을 받든 처벌받겠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많이 전했다면, 그렇게 전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증인, 하나님의 법정의 거짓 증인, 신성 모독한 자들, 천벌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퓨수도마르티로의 그 단어 속에는 시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잘 보고 싶어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 약장수가 옵니다. 옛날에는 동네 시장에 이렇게 공터 같은데 큰 천막을 치고 막 양은 냄비 팔고 막 그렇게 팔아요. 근데 꽥꽥 하면서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걸려고 뭐 합니까? 그거 뭐라 합니까? 막 찍는 것도 하고 뭐 가로로 맞추고 세로로 맞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빙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약장수를 앉아 있으면서 잘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약장수가 천막 안에 한쪽에 딱 세우는데 거기는 큼직한 바위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짝대기를 거기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약장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휙 하면 휘바람을 불면은 이 돌이 턱 쓴다는 거예요. 나무대가 탁 쓰면서, 그리고 또 한번 휙 불면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얼마큼 그게 보고 싶은지. 야, 정말 어떻게 돌이 쓸까? 작대기가 더디 서갖고 돌을 또 이렇게 이고 다닐까? 궁금하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냐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게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못 보여주고 그 안에 어떻든 약을 다 팔아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 번의 약장수가 왔는데 계속 그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거짓말한 자입니다. 보여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 돌아가시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시대의 사기꾼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 저 문을 지금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면, 부활한 적이 없다면 거짓 증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단어가 케노스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은 똑같이 헛되다 그러는데 이 17절의 믿음이 헛되다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케노스가 아니라 마타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거 믿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는 이 말은 너희 믿음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건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효력이 없었어요. 그 피가 효력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얼만큼 기가 막힌 비참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정말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 망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 저도 어저께 노회 장례가 있어서 계양 쪽에는 장례식장 가서 입관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망했단 말이 여러분, 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 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마치 우주선의 로켓가 쫙 올라가다가 공중에 팡 터져버리고 산산조각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잠자는 모든 자들의 결론이 된다면 이게 얼만큼 비참한 결론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 비참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 전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 역설적으로 보면 네가 최고의 행복자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진짜 맞다면 넌 최고의 행복자라. 아멘?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예요. 제가 일부 설교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게 제가 좀 일부 때는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증명하는데 그냥 증명한 것이 아니라 헛되다, 거짓 증인하면서 이게 점층법을 서면서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정말 행복자. 그거에 대한 것을 너무 못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인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저 말씀에 그러나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 이제를 원래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를 대눈이라고 써야 맞는데 많은 분들은 눈이 돼 이렇게 해요. 눈이 돼. 여러분, 그러나 이제 눈이 되라는 이 뜻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벗이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사실은. 지금 만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계속 쓰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20절에 딱 터뜨린 게 뭡니까? 눈이 돼.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해서 잠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왜 첫 열매를 썼을까요? 첫 열매라는 단어는 아파르게입니다. 아파르게. 이 아파르게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 수확된
모든 곡물 가운데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이삭입니다. 첫 수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첫 이삭을 흔들었다는 이 사실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들판 속에 추수할 모든 것들이 앞으로 완전히 다 열매를 맺는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행복자인가? 우리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은 자라는 이 단어가 네크론이에요. 네크론. 근데 모든 죽은 자를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해봤습니까? 또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살다가 고비를 만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면 쓰는 한 단어가 있어요. 죽고 싶답니다. 죽고 싶어. 잘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 풀리지도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죽고 싶답니다. 죽고 싶어.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쓸까요? 정말 죽고 싶을까요? 나는 심리학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리도 안 풀리니까, 이 상황을 뭔가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죽고 싶다 던지는 이 말 속에는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숨고 싶다. 좀 이번 요것만 좀 피하고 싶다. 저기 아주 좀 이 어려움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까? 사실 죽는다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숨을 수 있는 곳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또 여러 번 정도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오는 속에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우린 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죽음 후에 반드시 이 장면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바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바로 앞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마지막에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백보자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 행위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죽음 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숨을 수 없는 것인가?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어떤 무덤에 묻혀있던 다 백골이 진토돼서 사라져버렸던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불러나옵니다. 이 땅을 태어나서 한번 살았던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번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여러분은 2020년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느 부활을 바라보며 어느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천하의 인생은 누가 살아도 인생은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천하의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어떤 것이 있냐면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있어요. 인생은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행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 밖에도 수고와 슬픔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앞에도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 아십니까? 어린 생명은 그가 어떤 사랑받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 되면 우리 꼬매기들, 이 손자 손녀들이 막 있는 모습을 보고 깨워서 입혀서 나올 때 이놈은 앵 물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 간수하고 옷 입혀주고 밥 준비해주는 모든 것들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인생 수고와 슬픔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눈 돌려보면 아버지의 다다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실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가라고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 신의 상속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임마누엘로 보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God with us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가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때로 쓰러 넘어질 때 붙들어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도 잊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앞구절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래요. 전 참 그자리 좋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문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 70년, 80년, 90년 사는 인생 속에 순간순간마다 그 놀란 세미한 손길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정말 어떠한 순간은 기적도 있고 이적도 일어나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 약해지고 병들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또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세상도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수고와 슬픔뿐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많이 아름다운 사랑, 만져주심, 위로하심, 축복하심, 은혜 베풀어주심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만 조금만 뜨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의 돈 벌판과 생의 지위 높은 것과 생의 성공배쪽 그런 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행복자로 살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행복자가 왜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이 세상은 누가 살든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100일 기도해도 40일 금식을 5번씩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온종일 숨에서 찬양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거기서 우리를 거룩한 교환을 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십자가에 처참히 수치당하시면서 온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 같은 더러운 생명들 그거 구원하려고 주님은 거룩한 교환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교환합니까? 인생을 왜 사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힘듦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그만한 왜 굽이굽이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줬어요. 네가 정말 눈을 뜨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원함의 영광의 나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으면 얘야, 이 땅의 시간 다 사라져. 이 땅의 물질 다 쓸모없어. 이 땅에 썩어질 육체 다 썩어져. 그걸 가지고 나는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이 더러운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교환을 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을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여러분, 죽으면 내 인생 앞에 그 펼쳐진 게 뭐야? 내가 수십억 갖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다 그런 걸 가지고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교환을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자꾸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때 사도 바울이 그건 불쌍한 자야. 오히려 네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가라. 우리 아들이 요새 개척교회 하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사실 개척교회도 해보고 개척교회를 달려왔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어떤 것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지난번 설교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개척교회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는 사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생존을 포기하더라도, 개척교회가 생존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생존을 포기하면서 잡았던 것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고요. 물질이 있어야 월세 내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개척교회 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 생존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고백을 어디서, 제 아들이 목사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힘들지 않고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난, 그 고백인데, 그 고백 듣고 싶어서 하나님 미치고 벌쩍벌쩍 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힘듦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거룩한 교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우리가 나는 모든 고난 속에 주님이 주고 싶어, 바꾸고 싶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 바꾸고 싶었던 거룩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고, 안 되는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장 최고의 행복자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